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천기철 목사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능력의 권세를 더하셔서 오늘도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리고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능력 있는 밤,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부흥의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도 귀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함께 좀 박수로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 몇 분이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자리를 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제 앞에서 너무 말씀을 예쁘게 잘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계속 아이들 같이 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귀한 친구들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옛날 교회 모습 같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같이 와가지고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우리 어린이들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천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이트보드를 좀 쓰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대답을 좀 잘해주세요. 어제는 제목이 뭐였죠? 오, 할렐루야. 내일도 와서 그렇게 대답을 잘하면은 내일은 목사님이 상을 줄 거예요. 상을.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 듣다 이렇게 떠들면 안 되고 잘 집중해서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한 것을 여러분이 딱 대답을 했다. 그러면은 상이 나갑니다. 알았죠? 예. 어제는 성경이 답이다 그랬죠?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인데 제일 먼저 목사님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세요. 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 말씀에 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던가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 나니까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되고 용서받은 그 기쁨을 3년이나 울면서 감사했어요. 울면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렇게 감사를 했고요.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았으면은
계속 눈물이 없이 예배를 드렸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도 어쩔 때는 좀 잘하고 어쩔 때는 잘못하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가게 된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던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이건 잘 모르겠지 우리 어린이들. 자, 목사님 한번 해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완료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진짜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이었더라?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부부싸움을 딱 끝내주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더라? 여우? 오, 여우 기억하네. 여우를 기억하네 아이들이. 오. 아가서 2장 15절인데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여우 곧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래서 그 여우를 잡기 시작하니까 가정에서도 평화가 오고 또 교회 안에서도 평화가 오고 회사에서도 평화가 오고 가는 곳곳마다 여우를 잡아버리니까 노예에서도 평화가 오고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왔습니다. 이 여우에게 사로잡혀서 준동하는 여우에 사로잡혀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파탄을 겪기도 하고, 이 여우를 못 잡아서 교회에서 시끄러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우를 못 잡아서 회사에서 그냥 피 터지는 싸움이 있게 되고, 이 여우를 못 잡아서 국가에서도 계속 공부 많이 한 분들이에요. 똑똑한 분들이에요. 책도 막 써서 책 출판 사인회도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여우의 정체를 모르면은 발목이 탁 잡혀가지고 다 망쳐요. 다 망쳐. 잘못하면 나라를 망칩니다. 나라를 망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뭐였더라? 이제 모든 불화하는 것들을 박살내는 여우를 이제 잡았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역사를 하셨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내일 또 물어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암송해야 돼요. 이 장절만이라도 암송해요.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으면 역사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도 오고, 말씀을 믿으면 확실하게 영생의 확신도 오고, 말씀을 믿으면
모든 불화의 문제도 깨뜨리고 화평을 얻을 수가 있고,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고 40년 만에 눈 뜬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2살 때 실명했다가 42살에 눈을 뜬 분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분들, 그 11차에서는 굉장히 막 은혜가 쏟아졌어요. 그때 그 은혜가 막 쏟아진 것은요, 11차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가 많이 쏟아졌는데, 또 모이기도 많이 모였지만은 왜 그랬느냐면은 준비 기도를 엄하게 많이 했습니다.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아주 정성 들여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모이기도 제일 많이 모이고 한 2,500명 정도가 KBS 88체육관에서 모였고, 이제 전국적으로도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도 오시고 호주에서도 오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때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된 분들, 그다음에 성 중독, 도박 중독, 또 마약 중독, 약물 중독에서 해방된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암병에서 고침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성경이 생기기 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한 권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바로 성경이 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답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때 초창기 멤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읽어 내려가다가 어느 부분에서 답이 탁 나와.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완벽한 해결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뭐가 이게 눈에 보였다, 귀에 들렸다, 이런 것은 때때로 잘못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이 잘못 들려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무려 혼과 영광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답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다 이제 성경 읽기로 작성하셨죠? 자, 오늘이 1월 며칠이죠? 1월 4일이죠? 1월 4일. 나는 성경 12독을 작정했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12독.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12독이에요. 나는 성경 12독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 그냥 막 넘기기라도 해라. 너는 넘기기라도 해라. 자, 성경 6독을 하겠습니다. 2달에 한 번 6독을 하겠습니다 작정하신 분, 성경 6독. 성경 4독을 하겠습니다. 4독.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4독. 자, 성경 3독을 하겠습니다. 4개월에 한 번씩. 할렐루야. 꼭 하십시오. 성경 2독은 하겠습니다. 네, 꼭 하십시오. 손 내리세요. 성경 1독은 내가 꼭 하겠습니다. 일때는 다 손 들어야지. 진짜 손 안 들면 양심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손 내리세요. 다 손 드신 걸로 하겠습니다. 성경 1독은 다 약속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강력한 파워로 그냥 에너지로 꽉 나타나는 데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술 취한다는 게 뭡니까? 술은 꼭 이렇게 마시는, 알코올도 술이지만은 마약도 술과 같은 거고, 사람의 그 육체의 즐거움을 취하는 거,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술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약물도 들어가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쾌락, 춤추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뭐 노래방 가는 거, 노래방 가서 그냥 거기에 풍덩 빠지는 거, 뭐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 이런 중독 증세, 아무튼
중독을 유발시키는 중독을 유발시켜서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중독을 유발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성령 충만을 약간 조금 정도에서 약간 좀 벗어나게 오해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제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가서 저 금식하면서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제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하고, 또 저 하늘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소나무를 잡고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해서 이제 성령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 받은 증거로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이다. 방언. 그래서 랄랄랄라 따따따따따빠빠빠까따따따빠랄랄라카발라칼라 이제 나오면은 이제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그런데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지 그게 성령 충만은 아니더라는 것이다. 성령 충만 아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뭔지를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서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성도가 돼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냥 능력이 없어. 비질비질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도 비질비질하고 마귀 앞에서도 비질비질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먼저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돼 있죠? 야, 진짜 똑똑하네. 너 이름이 뭐냐? 김여연이. 그랬어. 맞아, 인정해 줄게. 66권. 자, 이제 66권 성경에는 구약은 몇 권이죠? 거기서 35이고 35. 그러면 이제 신약은 몇 권일까요?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66국에 3927. 3927. 딱 맞잖아요. 그렇죠? 66국에 3927.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 39권 중에는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가서가 5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지서가 17권이 있어요. 이 선지서 17권 중에는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실런지 한번 불러보실래요? 자, 요거는 아시겠지? 요것은 처음부터.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와, 박수. 이야, 우리 성광교회들보다 더 똑똑하네. 우리 교회들보다 더 똑똑해.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있는데, 자, 이거 그래. 또 불러보자. 그러면 여호수아,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또 시가서. 시가서는 뭐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자, 선지서는, 예언서는 또 뭐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또 소선지서는 뭐 있죠? 이제 호,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이쪽에도 잘 보이셔야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또 누구였을까요? 또 누구였을까요? 네, 요한도 말했고, 세례 요한도 말했고, 세례 요한도 그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도. 그래서 잘 말했어요. 잘 말했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또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와, 너 몇 학년이냐? 3학년이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 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헬란 말로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축구 선수 메시 말고, 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은 몇 직분이 있었을까요? 몇 직분이 있었을까요? 세 직분이 있었어요. 어떤 직분인가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원숭입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원숭입니까?
사람이죠. 강아지의 아들은 강아지입니까? 원숭이입니까? 강아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겠죠.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를 왕이라고 했으니 자신은 그 왕의 뭐로 살아야 될까요? 왕의 백성이요 신하로 살아야 되겠죠. 왕의 신하로 삽니다. 신하 중에는 충신도 있고 간신도 있는데 충신이 돼야 되겠어요? 간신이 돼야 되겠어요? 충신들은 목숨을 걸고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죠. 그런데 간신들은 자기를 위해서 임금을 이용하죠. 그게 간신들이라.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살아내 주시는 나의 완전한 스승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스승.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뜻이 제자. 이 제자인데 어떤 제자가 훌륭한 제자냐? 제자가 선생님을 완전히 똑 닮았다, 완전 카피를 했다. 그러면 최고의 제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사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신데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언제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구약 시절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제사장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려요.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려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안 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너는 이제부터 왕 아니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혼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을까요? 사울이라는 왕이죠. 사울이라는 왕.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날짜가 지나도록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사무엘로부터 혼나요. 그런가 하면은 우시아라는 왕도 자기가 나라를 확장시키고 적도를 물리치고 부강하게 만든 것 때문에 어깨가 힘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이건 제사장만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분향하다가 그만 제사장 아사랴가 와서 왕이여 그치십시오.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했더니 왜 나를 말려? 그러고 있다 그냥 이마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문둥병이 들어와서 임금의 위치에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는 이 제사장은 또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나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왕이면 어느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내 나라의 내가 사는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왕은 입법, 사법, 행정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법을 세우면 그 왕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왕의 법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범법자가 되지 않습니까? 왕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범법자가 되면은 곤장을 맞든지 감옥 생활을 하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처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의 법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나의 영도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나라 맞습니까? 내 지성도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맞으면 아멘. 내 감정도
희노, 애락, 애오, 욕 7가지 감정이 있는데 7가지 감정도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 맞습니까? 네. 내 의지도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통치 영역 맞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모든 육체 감각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맞습니까?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교회 생활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학교 생활도 어린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학교 생활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네. 어른들이 회사 생활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내 삶의 영역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모든 삶의 영역은 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맞습니까? 내 법대로 살면 본법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합법한 사람이 되어서 칭찬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대부분이 안 하죠. 대부분이 안 해. 아예 안 해. 그냥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자, 이제 그리고 선지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그렇게 또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간 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동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시간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 오른밤을 치는 사람한테 왼편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간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속옷을 나눠한 사람에게 겉옷을 줘라.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멘, 아멘, 아멘. 당연히 그래야죠. 이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 어렵다는 것은 지금 내 삶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까? 나라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죄인들이 아무리 100%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았어도 결국 주님 앞에 서놓고 보면은 나는 죄악 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 투성인 걸 발견하게 돼.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근데 구약에서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 성경 속에다가 주님께서 계시를 해놓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어떤 예수님을 주로 계시하고 있냐면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제사장님. 그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이 부분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이런 제사들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사 지내. 어떤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 제사는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삶 속에서 개인의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또 교회 생활, 삶의 현장에서 신앙 생활하는 이런 현장에서 드리는 그것이 예배의 연장선상이라. 예배 연장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제 한참 많이 해야 되지만은 짧은 시간에 내가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레위기가 이제 예배의 책이에요. 창세기는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을 했다. 타락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한 단어로 말하면 타락의 책이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러주고 건져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값을 치러 건져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의 책. 예배의 책인데 이 레위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27장까지 이제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7장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부터 10, 11부터 27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부터 10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렇게 제사로 나아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이 동행하는 예배에서 핵심은 뭐냐?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요. 그런데 이제 그 거룩 속에 들어있는 말들이 음식도 깨끗한 걸 먹어야 되고, 음식도 부부생활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인간관계에서 거래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모든 삶을 깨끗하게 해야 돼. 삶 전체가 깨끗해야 돼. 그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자, 이제 그래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여기 계시하고 있고, 역사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역사서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는 잘 됐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나라가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12권을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역사서는.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어.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선지서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 자,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부터 말라기에 있는 내용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처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복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뭐가 복이냐? 복이 뭐냐? 복을 한번 말씀해 드리면, 복을 원래 한자 있는 대로 하면 이렇게 이것이 복자입니다. 자, 이건 지붕 울타리입니다. 자기가 사는 울타리 안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식구 뜻이 있습니다. 바전자는 노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예배의 삶을 살고 함께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사는 삶이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복이요, 출세하면 복이요, 유명해지면 복이요, 이런 게 복이지만은 실제로 복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여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말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즉석에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너를 모든 동물보다 더 저주하노라.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희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뱀을 저주하셨어요. 뱀을 저주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쭉 아브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람을 택해서 아브람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이제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작정하신 다음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보내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서 나오게 하셨죠.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총 몇 개입니까? 율법이 몇 개죠? 율법 원래는 613개인데요. 이것을 줄여서 10개로 만드신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걸 또 2개로 줄이셨어요. 첫째는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누리고 산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하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네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구워줄지언정 구러가지 않게 될 것이다. 네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떡만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성문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토지 소산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대적이 너를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여기서 보면은 나라가 망했다. 나라가 둘로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도 포로로 잡혀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버리지 아니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배반하신다? 안 하신다. 끝까지 그들을 쫓아오신다. 그래서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짧은 시간에 읽어야 이게 들려요. 이거를 창세기 읽고 말라기까지 읽는데 한 2달, 3달 걸리면은 창세기 있는 말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창세기를 읽고 계속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읽어가지고 적어도 한 4일이나 5일, 일주일 이내에 말라기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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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지서의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연록장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호세아서에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그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던 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한테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음란한 여자 고멜을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3남매를 낳고
낳았는데 그만 이 여인이 삼남매와 남편을 버려두고 바람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하고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파트너를 바꾸고 그러다가 아예 몸을 파는 곳에 가서 몸을 아주 푹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이제 가서 음부가 된 네 안에 다른 남자의 그 놀이개가 된 네 아내를 몸값을 치러주고 가서 네 몸값을, 그 여자의 몸값을 치러주고 데려와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을지라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옛날과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 옛날보다도 더 사랑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보리 15, 한 호멜 반하고 은 15개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포주에게 가서 이 여자의 몸값을 치러주겠소. 이 여자를 내게 주시오. 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호세아가 바보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나만 사랑해. 나도 당신만 사랑할게.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응? 이러고 오는 거야. 나는 이 남자 볼 때 꼭 바보 같아. 이 남자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남자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바보 같은 남자가 예수님이요. 이렇게 바보 같은 남자가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렇게 바보 같은 남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바보 같은 남자가 예수님이구나. 이 바보 같은 남자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욕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바보 같은 남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살 길을 열어주었구나.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3년 동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 3년 동안 울고 다녔다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돌아오라.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요. 싫다니까요. 나 좀 가만 좀 놔줘요 좀. 왜 그렇게 자꾸 쫓아다니면서 그래요. 나 좀 놔줘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다 그래. 모든 사람이 그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리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불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질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더니 계속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골 중에 작을지라도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게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실 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거, 이런 예언들을 쭉 하시고 정말로 이제 오셨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죠? 아무튼 3년 동안 하시는 일 중에서 자, 가르치고, 그다음에 전파하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일을 하셨죠.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습니까? 십자가. 옳지. 자, 십자가 부활.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단 말입니다. 와서 해주신 일이 이사야 말씀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 그런 분이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잖아요. 주님 하실 일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여러분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그 말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라고? 진짜야, 진짜로 그렇게 말했는데 못 지킨 거야. 우리 너희들도 그러잖아. 진짜로 그렇게 말했는데 못 지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기도 하루에 1시간씩은 내가 꼭 해야지 그랬는데 못 지키는 것만 있잖아요. 365일 내가 새벽기도 진짜로 안 빠질 거야 그랬는데 못 지키잖아요. 아까 뭐 여기서 성경 벌써 못 지킬 거 미리 알고 12번 읽으실 분 하니까 아예 손 안 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한 번 읽은 사람은 이제 되게 손 들었지만은 체면이 있으니까 한 손 들었지만 그래도 못 지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 한 번은 읽는다고 그래놓고도 다 지킬 거 아니라고. 못 지키는 분 분명히 있다고. 베드로도 그랬다.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죽고 싶은 게 진심이요. 죽고 싶은 게 죽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잠시 후에 당신도 그 도당이라. 뭐 여자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 몰라. 또 그 여자가 아이고 그 사투리 비슷하구만. 아이 모른다니까 아니라니까. 나중에 세 번째는 내가 장을 찢어라. 장을 찢어.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아는 사람이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참 그 한참 읽다 보면은 하하 고말이네 하는 걸 깨달아지는데요.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원죄가 전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담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아담보다 지적으로 뛰어나고, 아담보다 감성이 더 건강하고, 아담보다 의지가 더 건강하고, 아담보다 더 지혜롭고 훌륭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인간은 인류 역사상 아담 이후로는 아담만큼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를 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사람들은 범죄한다 안 한다? 범죄할 수밖에 없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들어가고 그 중에 또 3제자 중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그 세 곳을 다 데려가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또 변화산상에도 데려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려가시고 그 중에서도 세 사람 중에서도 베드로는 주여 주시어도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물 위도 걸어본 사람이요. 모든 열두 제자 중에 물 위로 걸어본 사람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한 사람도 베드로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그 당시에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뜨겁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 베드로는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믿음의 순서대로 믿음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믿음의 순서대로 일렬로 쫙 세운다면 1번에 설 사람이 베드로예요. 1번에 설 사람이 베드로. 그런데 그 1번에 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 그러면 나는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응? 나도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인간을 주님께서 그대로 포기하시느냐? 포기하시지 않더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이 쳐다봐 주셔. 그 쳐다보는 눈길, 그 쳐다보는 눈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잘난 척하더니 이런 눈빛이겠어요? 그런 눈빛이 아니요. 그런 눈빛이 아니야. 베드로야,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촉구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눈빛이요. 사인을 주시는 눈빛이요. 베드로가 주님과 눈빛이 다음에 쫓아나가서 통곡을 심히 통곡하니라. 그 통곡은 주님, 내가 내 믿음을 못 지켰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통곡하면서 심히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러고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매달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뵈면서도 계속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빨리 좀 나라 좀 회복하시지, 빨리 이스라엘 우리 나라 좀 회복하시지, 그 소원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느닷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하시고 쭉 올라가시는데 500의 제자들이 위로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바라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500명이 봤는데 380명은 이제 바쁘니까 회사 갔어. 회사 가고 이제 집에 가서 또 빨래하러 가고 밥하러 가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주님이 성령 보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 받자. 그리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 동안이 지냈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별명이 뭘까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성령행전. 오순절 날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있더니 각 사람에게 이마에 있더니 각각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막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뭐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때가 제3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선지자 요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다 각각 중심으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도하더라.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면은 이제 사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고 또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은 그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드디어, 자, 복음서까지 오면 대개 우리가 믿음도요, 믿음도 복음서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얻어맞는 게 안 두려워. 사내들은 공회에서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한지 당신들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는 막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나오니라.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는데 기뻐졌어. 이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박해했던 바울이 그냥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진리에 살고 죽어도 진리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러면서 바뀌어져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이 복음서에 머물러 있으면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얻어 터지고, 사탄한테 얻어 터지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서 얻어 터지고, 회사에서 얻어 터지고, 학교에서 얻어 터지고, 그러고 주일날 와가지고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는 또 힘 얻어갖고 또 나가서 또 세상에 가서 또 얻어 터지고, 또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러고 와서 주일날은 또 주여.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셨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밖에 나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가지고 아빠 하고 오면 좋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인데, 어떤 사람들 여기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성령은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물론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귀신 쫓는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 가르치고 다스리고 찬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 이런 은사, 또는 목사의 은사, 장로의 은사, 또 이제 선교사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기도하는 은사, 각각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섬기지만은, 이런 은사들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 성령의 열매들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돼. 은사만 가지고는 저 사람이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전에 불교 믿으셨던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저기 충청북도 단양에 가면은 구인사라는 절이 있어. 구인사에 잘 가면은 이 승려 아주 도가 높은 이제 대사관 사람이 있어요. 도가 높은 대사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오늘 누가 몇 사람이 나를 찾아올 것인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미리 딱 처방을 해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밑에서 상자가, 스님 오늘 아무개가 왔습니다. 알았다.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라. 딱 내줘. 그럼 거기에 그 사람 와서 뭐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처방이 딱 들어있어. 그 말대로 하면 돼. 이런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지.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과 상관이 없어. 나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가 성령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은사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다 가져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대로 다 같이 함송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는 다 맺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열매를 사용할 장소가 있어야지. 열매를 사용할 장소. 열매를 어디서 사용할까요? 열매를 어디서 사용하냐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말 한 다음에 나중에 쭉쭉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내들아 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고,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그래요. 가정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라. 이거 가정생활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남자는 가정생활에서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여자는 가정생활에서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자식,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자녀들은 성령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냥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고액과외만 시키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더욱더 관심과 마음을 쓰는 것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부모예요. 또 그 쭉쭉 내려가면은요, 상전 또 하인들한테 말해. 하인들아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기를 거짓된 모습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모시듯이 직장에 가서 상관들하고 대하고 동료들하고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 위에도 상전이 있으니 네 아래에 있는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또 국가에서 국세를 낼 자는 국세를 내고 공세를 받을 자는 공세를 바치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통치자들, 또 목사와 성도, 목사들은 장로들아 내가 함께 장로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래야면 우리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시리라. 젊은 자들아, 이건 성도들에게, 젊은 자들아 다 서로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면은 막 방언해야 되는데 막 방언이 안 나오니까 혀를 꼬불려 해가지고 억지로 방언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주여 성령 충만한 주시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의 영을 완전히 확 다 삼켜버리는 거. 충만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잔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었는데 이 잔이 지금은 충만은 아니죠. 가득 채워졌지만은 충만은 아니요. 넘쳐 흐르는 거, 이건 넘쳐 흐르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좋은 영향력을 이제 미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정 생활에서 나타나고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고 직장 생활에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데 자기를 감추고 주님만 드러나게. 성령 충만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직 성령 충만이 덜 된 사람들은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가 벌세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예수에 확 사로잡히는 거. 내 지성 내가 그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도 계속 하나님이 알고 싶어 막 하나님이 알고 싶어.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지면 서로가 알고 싶잖아요. 저 사람 어디서 살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확 알고 싶잖아요. 그런 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높은 은혜와 계속 주님을 알기를 더 원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을수록 재밌고 읽을수록 신나고 읽을수록 맛있고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적으로도 주님을 추구하기가 주님을 추구해. 성령 충만 안 하면은 주식을 추구해. 성령 충만 안 하면 비트코인을 추구해. 성령 충만 안 하면은 맨날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추구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감정도 희, 노, 애락, 애오, 욕 이런 거 있잖아요. 희,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해. 주님이 성질나시는 것 나도 성질내.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나도 사랑해. 주님이 미워하시는 걸 나도 미워해. 이런 거 내 감정 자체도 주님과 일치되도록 이렇게 훈련받는 거. 이건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훈련해야 돼. 훈련 계속. 주여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희노애락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의지가 보통 보면은 어떤 되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보면 감정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감정. 기분 좋으면 그래 하자. 그리고 탁 나가. 싫으면 나 그거 싫어 하고는 안 해. 이 감정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그 에너지를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스톱하는 거야. 주님이 기뻐하신 걸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신 것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들도 말이죠. 개들도 훈련이 잘 된 개들은 그런답니다. 개들이 훈련이 잘 되면은요 아주 뭐 힘세고 센 훈련.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개라도 주인이 훈련을 딱 시켜가지고 고기 덩어리 탁 던져주면 빵 먹으려고 확 와서 채는데 쏙 하면은 곧바로 멈추고 주인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먹으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입을 안 대는. 개들도 그렇게 훈련이 되는데 사람이 훈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하니까 그렇지. 훈련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또 우리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항상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이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어 생활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기 사도행전 다음에 보면은 21권의 서신서가 있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유다서. 그래서 21권의 서신서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다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유다서 여러분 그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뭐가 나오지?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5장 21절 24절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뭐라고 동행했는지 에녹에 대해서 설명한 게 어디 있느냐? 유다서에 나온 거예요. 유다서 이제 그 유다서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유다서 한 장으로. 14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애쳐서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저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하지 않게 한 모든 부정한 말과 부정한 행동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면서 에녹이 300년 동안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어느 날 에녹을 만나러 오셨죠. 에녹, 너 진짜 마음에 든다. 너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 집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에녹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집을 딱 바로 그냥 데려가셔서 거기서 보여주고 지금까지 안 보내고 계신다니. 우리가 이제 가면 야 부럽습니다 하고 이제 할 만한 분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완전 마귀 밥노릇하는 거예요. 마귀 밥노릇. 마귀 밤노릇하고 살 건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는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 그냥 그렇게 비질비질하다가 살고 말 것인지 아니면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많은 열매도 거두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열매로 풍성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하십시다.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